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읽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실 때도 교회를 향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 나팔의 재앙 중에 이제 6번째 나팔까지가 끝이 났고, 7번째 나팔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막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10장과 11장이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당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가, 이 요한계시록엔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7 나팔을 부는 천사들도 다, 부는 이들도 다 천사들이죠. 그런데 한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힘센 다른 천사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천사장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봅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보면 당연히 그냥 여기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예수님에게 해당되시는 거고요. 또 천사장에게 해당된다고 보아도 그 천사장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힘센 다른 천사로 묘사된 예수님이든 아니면 천사장이든, 그 천사장이 가리키는 성부 하나님이시든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하시나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한쪽 발은 바다를 한쪽 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이 밟는다라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뜻하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3절 말씀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자는 백수의 왕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바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창조주로 또한 묘사하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비록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라.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그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힘과 권력이 막강한 사람 하나만 잘 알아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정복하시고 위험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예배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위대하시고 엄청난 능력과 위엄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이라는,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비블리온이라는 히브리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두루마리로 번역된 단어도 비블리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밖에 놓여 있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성경밖에 놓여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성경 속에 계획된, 예언된 우리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통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꾸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이 상인들의 연합체에서 쫓겨나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혹은 자신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붙잡혀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 내가 이 성경에 게시된 나의 비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느냐 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기를 그 두루마리, 이 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가지라 했으니까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굉장히 비유적으로 강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나는 달라 했는데 먹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먹어버릴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듯이 섭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화면에서 둘째 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시간적으로는 거꾸로입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입에서 받아들이는 게 시간적으로 먼저니까요. 자,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쓰디쓴 음식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마음에 치독히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건가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 용서하는 게 쉽나요? 치독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쉽나요? 배에 쓴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정말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게 느껴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쓰디쓴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가 갖다 먹어버린 그 말씀을 전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잘 말해 줍니다. 우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만큼 믿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능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겨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되 지체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 보이고 나와 무관하게 여겨질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라도 지금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고 가는 삶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돌보시고,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시고, 이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VIP 초청잔치는 지났지만 우리 불신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날이 있음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그들에게 적합한 대학과 학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전도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수요 전도 사역을 위해 애쓰고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의 그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 오늘이 종강 모임인데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수요 전도 사역에 헌신하신 분들이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윤회학교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수요 기도의 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고신대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교회가 더욱더 우리 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 그리고 우리 고신총회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단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교회와 기관들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각자가 처해진 그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여,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장래의 모든 절차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